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뜻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7절과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성실로 살아가던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를 높여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왕이 된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 47절 말씀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기는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더 큰 리더십을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함으로 나아가던 그가 승리하였건만 이제는 그 승리가 거듭될수록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건만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하나님 명령대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안 좋은 양과 소는 다 죽이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따로 분류해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 진멸했지만 한 명만 남긴 것이고 또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것을 남긴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사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아말렉 왕을 살려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말렉이 강한 민족이었지만 자신이 더 강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멸하면서 양과 소를 남겼던 이유는, 그 중에서도 좋은 것만 남긴 이유는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승리를 통하여서 베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보여지는 믿음이 아닌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 보여지는 믿음이 아닌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예배로 해석해서 예배보다 낫는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한 행실이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면 무엇이냐면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식의 예배를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믿음이 좋은 척,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척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보여주기식의 믿음, 내 기준에 맞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갑자기 자신의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2인자였습니다. 항상 대장은 여호수아였고 그 옆에서 2인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용맹한 장수였고 이 사울과 마찬가지로 나가는 곳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승리했던 용사였습니다. 그때 그가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서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이제 자신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충분한 자격도 있습니다. 평지에 곡식을 지을 만한 윤택한 땅을 달라고 해도 갈렙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오히려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곳에 적들이 있고 강한 용사들이 있어서 어렵게 정복해야 하지만 여전히 나는 이곳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곳을 정복하는 일에 여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혜택이 아닌 오히려 비전과 도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갈렙이 몇 살이었는가? 85세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힘을 냈기에 그 험지를 향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그 마음을 쏟아 넣었습니다. 자신의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혜택이 있고 이익이 있고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믿음이 아닌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쿠바 땅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이 갈보리 교회 50주년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쿠바 땅에 어떻게 선교를 가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산국가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땅이기 때문이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또 300선교를 통해 우리가 세계 각지에 300개의 선교지와 300개의 교회를 세우고 300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는 작은 중부 뉴저지에 있는 교회지만 온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갈보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아무리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행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그 도우심을 은혜를 고백함으로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예배를 요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까요? 그래, 네가 이제 마음이 돌아섰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대답을 당연히 사울도 기대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사무엘의 대답을 보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2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아주 엄격하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을 위하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왕권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엄하게 거절하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아마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려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주관하고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 결정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 예배라는 것을 형식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사울의 속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에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진실은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나는 인정해 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성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절제하고 죄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순간에도 전심으로 예배하며 예배를,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이제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고선 돌아서니까, 사무엘이 돌아서니까 사울이 그 옷자락을 잡았는데 이 잡는 힘도 세고 돌아서는 힘도 세니까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났습니다.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옷을 찢냐고 아마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 찢어진 옷과 같이 당신의 나라를 찢어 당신이 패하게 되고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왕위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을 높여달라고,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부끄러움은 자신이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아무리 높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에 잘 보이려고 급급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행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이 이 세운 왕에 대한 긍휼한 마음, 인간적인 불쌍한 마음은 자신 안에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간청하는 것을 사무엘이 들어줍니다.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은 그 왕위에서 폐위가 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예배는 드렸지만 경배는 하였으나 변한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변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황적으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라. 진정한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용서의 간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만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아주 악한 죄였습니다. 죄의 진로만 보면 사울보다 인간적인 눈에는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은 왕위를 패하시고 다윗은 그 왕위를 보존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왕권을 더 강화시켜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변함없이 자신의 기준으로 형식적인 회개를 하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어 눈물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의 연약함처럼 다윗도 수많은 순간 연약한 모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복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결심하지만 또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나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사할 수 없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 은혜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역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순종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교훈은 첫 번째, 보여지는 믿음이 아닌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